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떻게 성령을 깨닫나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부제목 보이시죠? 고집 부리는 신앙과 깨닫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제가 10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확고한 주관이 있고, 남이 뭔가를 틀리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생활 환경이 매일 비슷하거나 생활 반경이 좁고, 또 내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든지 지식이든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말에 부정을 잘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고, 자신이 평균 이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매우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자기가 이제 고집을 부린다면 거기에는 어쩔 수 없는 매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하는 걸 매우 좋아해요. 그런데 설령 내 잘못이 드러나도 일단은 콧뚜리 잡아가지고 잘못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사과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특징을 나한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있어도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고집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딱 보고서는요, 이거 나 안 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벽하게 김준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황소고집이라 그러죠. 여긴 젖소가 나오지만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홍수가 났잖아요.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거기에 홍수가 나요. 가뭄이면 가뭄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소들이 막 떠내려갔는데 그 소들을 이제 누군가가 이제 구해 주려고 하는데 소가 어떻게 합니까? 안 가죠? 지금 누군가는 구해 주려고 하는데 소는 싫대요.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한자를 제가 적어놨죠. 어떤 한자냐면 굳을고에 잡을 집이에요. 그러면 딱 보시면은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죠? 굳게 잡는다. 근데 고집을 그 누구도 좋은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굳게 잡는 게 자기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는 경계의 삶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냐면 이 경계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괜찮다고 아니면 내가 맞다고요. 저희는 오늘부터 이제 엘리야와 아합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 잠깐 공부했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뭘 했냐면 바알 신을 만들었죠. 만드신 게 아니죠. 바알 신전을 세웠죠. 이 바알 신전을 왜 세웠느냐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여러분, 여기 제 첫 번째 줄,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제 악을 행하죠. 그리고서는 누구랑 결혼한다고 나옵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요. 과거 자신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들은 여러 부인이 있죠. 심지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혼인으로 자신의 삶을 망쳤죠. 보시면 지금 아합이 옆나라 왕의 딸과 결혼을 한다라는 거는요. 그의 의도가 자기의 왕위를 굳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장인 어른의 이름이 뭐예요? 엣바알이에요. 그 말 다 했죠. 그러니 이 왕권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이웃 나라와 어떠한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인도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하는 선택이 무엇이에요? 바알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에다가 이제 바알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가 의도가 있었겠죠. 첫 번째로 왕권 강화예요.
그리고 이 의도가 이제 어떻게 딱 성취가 돼야 되냐라고 하면 바알 신이 무슨 신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바알 신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하늘의 신이라고 그랬죠. 비가 내리게 하는 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땅에 흐르는 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물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긴다라는 거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비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에 기우제 적어놨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우제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말 그대로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그런데 왜 기우제가 계속되는가라고 하면 기우제는 언제까지 하냐면 비가 내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패한 기우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기우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그리고서는 비가 오면은 역시 기우제를 잘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아요. 바알한테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차근차근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예요. 읽어주실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자, 여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여기 지도에 보시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이 사람의 족보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디셉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야, 엘리야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은 비가 안 내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를 원어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예요.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섬기다지만 지금 이 사람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하셨고 또 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 지금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뭘 하고 있을까요? 기우제. 아시겠죠? 기우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비가 올 때까지 구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다.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잘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아, 딱 보니까 이 땅은 비옥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아요. 그러니 이제 하늘에서 비만 제때 잘 내려주면 만사 형통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고민을 많이 가질 수 없어요. 아닌데요. 고민 많은데요. 아니에요. 신기하게도요. 내가 고민을 막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는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어디로 싹 가버리냐면 다리 부러진 대로 간다고요.
그 고민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렇게 탁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고, 혹은 뭐 내가 애인이 생길 수 있을까? 그게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고민이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죠? 그게 바로 착각이에요. 아합은 비가 내리면 모든 게 된다라고 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이지만 비 내리는 건 누구나 바알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의 삶으로 다시 가져와 볼게요. 우리 하나님 다 믿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장 빠른 것을 찾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제발 아침밥 주세요라고 기도 안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냉장고로 가서 꺼내서 해요.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마트로 가죠?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는데 그만큼 빠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한테 밥 먹기 전에 용이야 밥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먹어야 돼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들 건성으로 하긴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당연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죠. 그 기록에 하나님 만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기록 있어요? 없죠.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감사합니다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불평해요. 나중에요. 이 하찮은 만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일 처음에는 내가 배고파 라고 했는데 배고픔이 충족되니까 이제는 다른 거예요. 고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걸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고 계속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의 전부인 것처럼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고요. 그러니 지금 아합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비만 오면 이건 끝나. 이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나 아파요. 아픈 것만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거지, 여러분의 병 낫게 하는 걸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집만 팔리게 해주세요. 아니라고요. 뭐 결혼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아합처럼 신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아합은 들어요, 안 들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왜 그럴까요? 다음 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네. 아합이 범죄한 이유가 아합이 잘못했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아합을 충동했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충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잘못은 아합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세벨에 관하여서 짧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다음 절입니다.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네.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은 예언하는 여자들이 나와요. 이세벨이 바로 이러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무슨 그 근거로 예언을 하냐면 떡 두 조각 더 받으려고 하는 예언이라고요. 너무너무 초라하죠. 근데 여러분, 이 함부로 예언하는 여자라고 하는 걸요. 그냥 무슨 어떤 예언하는 여자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라고 바라보세요. 여러분이라고.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우선순위를 주잖아요. 어떻게 우선순위 주는지 아세요? 떡 두세 조각 더 있는 거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나한테 떡 두세 덩이 더 생기는 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고집 부리는 게 뭐라고요? 떡 두세 조각 더 주세요를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감사합니다. 자칭. 여러분, 우리 이 설교 시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요. 왜냐고요? 나한테 떡 두세 조각 더 생기니까. 너무너무 슬프죠? 교단으로 확장해 볼까요? 교단으로?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이에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교파가 나뉘어야 된다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근데 교파가 나뉘고 도저히 서로가 서로에게 넘어갈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게 뭐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칭 선지자. 우리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순복음교인이 침례교 가고 그런 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왜 상관없어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못 가게 한다고요. 어떻게든 흠을 잡아요. 같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안 된대요. 천주교 간다고요? 그러면 망하는 일이에요. 제가 교육을 너무 잘못 받아서 가지고요. 저는 어렸을 때 천주교 다니면은 하늘나라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고요. 자기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한다. 남은 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세뇌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뭐만 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마세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것만요. 열왕기상 21장 9절 10절입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합 왕이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달라 그랬는데 나봇이 싫다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조상으로 받은 거니까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하 왕이 들어놓고서는 나 저거 채소밭을 바꾸고 싶은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세벨이란 여자가 자 아까 이세벨은 누구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알이었죠.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봇을 함정에 빠뜨려 모함해가지고 죽일 때의 그 근거가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세벨이 하는 게 얼마나 간악한지 보이시죠?
누구의 이름으로 핍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교단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모든 교단을 배척하고 이런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교단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배척한다면 그건 이세벨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단의 이름을 마치 하나님의 이름인 양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시 우리의 상태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도 어쩔 때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이에요. 그게 자칭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높은 확률로 이세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말한다고 해서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장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이세벨이 한 것이 무엇인가?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네. 자, 이세벨 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를 죽여요. 집중하세요. 선지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면 우리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고집을 갖지 않습니까? 이제 이세벨과 고집을 연결시켰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고집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요,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까요? 왜 내 삶 속에는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릴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마음에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집이 성령의 음성을 묵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7절 보시냐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선지자를 불러라 그랬더니만 다 불렀어요. 근데 누구만 안 불렀냐면 미가만 안 불렀어요. 미가야만. 왜 안 불렀냐면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듣기 좋은 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아시죠? 자, 2장 1절부터 2절 보시면요, 이 2절 제일 마지막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누구를 불렀다 나옵니까?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섰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왕 옆에는요,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 하는 사람이게요?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 아시겠죠?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요? 자, 이건 중요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네, 지금 이 아모스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뜨끔하게 와가지고 막 예언을 하니까 왕 옆에 있던 선지자들이 야, 너 예언하지 마. 여기는 누가 예언하는 데야? 우리가 예언하는 데야. 너는 만약에 예언하고 싶으면 유다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누구한테 월급 받게요? 왕한테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만 해줄까요?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 교회에 갔더니 좋은 말만 듣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도 아실 수 있어요. 교인이 권세를 잡고 목사에게 월급을 주고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 필요 없다니까요. 듣기 좋은 말. 아, 그 재림 설교 그만하세요. 그거 듣고 있으면 마음 아프고 힘드니까 그거 그만하시고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씻기 좋은 말, 성경 공부 어려우니까 알기 좋은 말.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자, 이 고집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깨닫는 마음입니다. 고집을 부린다라는 거는 내 생각을, 나의 주장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굳게. 이거를 깨는 건요, 내가 더 많이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은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읽어주실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눈물을 잘 흘려주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이라고요? 깨닫는 사람. 아멘이죠? 예레미야 25장 4절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끊임없이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누구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세벨만 없으면 돼요. 이세벨만 없으면 돼요. 고집만 없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분의 선지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세벨만 없으면 돼요.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까마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서요. 도망치죠. 근데 잘 보시면 그냥 왕이에요. 왕인데 어떤 시골에서 누가 와가지고는 막 얘기하고서는 사라졌어요. 신경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쓸 이유 없죠. 그냥 헛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비가 안 와요. 상황 아시겠죠? 그러면 아합이 어떻게 하고 싶냐면, 아, 요 놈이 말 잘못해가지고 누가 화났다? 바알신이 화가 났다. 이렇게 덮어씌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보시면 이제 엘리야를 잡으러 다닙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요,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네. 자, 어디에 숨으라고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숨으라고 그랬죠. 가뭄 때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찾는 데가 어딜까요? 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뭄 때 사람들이 열심히 찾는 데가 시내예요. 샘물 찾아다니고, 아, 또 샘물 찾아다녔어요. 근데 엘리야가 숨은 곳이 어디라고요? 시냇가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경찰서에 숨으라는 거잖아요. 도둑 보고. 근데 엘리야는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까마귀예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할 겁니다. 까마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 명령하신다고요? 까마귀요.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요. 엘리야는 충분히 이 유다 왕국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왕이 있으니까 아사 왕이든지 여로보암이든지요. 그렇죠?
근데 이 엘리야는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시냇가에 숨었어요. 갔단 말이에요. 그거 믿음이라고요. 그쵸? 하나님 이왕이면 좀 동굴 같은 데라든지 뭐 그런 데 숨어주지. 왜 시냇가예요? 시냇가에서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요. 그쵸? 자, 이 17장 5절부터 7절 읽어주실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있는 곳에서 아침마다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는 떡과 고기를 줬대요. 재밌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이야기해주면 어린이들이 와, 신기하다. 이럴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은 명령을 안 듣는데 누군 듣고 있다. 까마귀는 듣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하필 까마귀냐만 하면 되겠죠. 성경에는 까마귀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딱 하면은 생각나는 거 성경 좀 보셨으면 나와야죠. 노아 방주예요. 그렇죠? 까마귀를 내놓았더니만 언제까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아까 엘리야의 까마귀도 언제까지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똑같죠? 그렇죠?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자, 성경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이 까마귀가 뭘 얘기하는지 볼게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네, 자, 까마귀라고 하는 이 새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인식이 있냐면 하나님한테 뭐 하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존재예요. 그 다음입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렇죠. 신기하죠? 다 까마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예요. 왜냐하면 그 까마귀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읽어볼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네. 그러면 이야기가 다 조합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다른 새가 아닌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건요. 엘리야한테 야 신기하지? 까마귀가 똑똑해가지고는 목마르면 이렇게 해서 먹고 저렇게 해서 먹고 대단하더라. 지능이 좋아서 내가 까마귀 시켰어. 이게 아니라요. 이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와 같이 하나님께 구해서 까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서 음식을 받는 거라고 응답으로. 이 가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주셨다라는 거는 엘리야가 그냥 거저받았다가 아니라 뭐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구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냐면 우리가 구할 때 바알의 이름 말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까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주기도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고집이라는 단어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고집은 정말 좋은 단어예요. 굳게 잡는 거예요. 근데 이 굳게 잡는 것이 내 생각이면 그건 이세벨이에요. 우리는 이 고집을 믿음으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해요. 엘리야와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 때문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그 고집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선지자를 죽여나가고 묵살해 왔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주 작은 결심일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결심이 생기기를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 나쁜 거 아니에요. 그 고집을 우리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잡읍시다. 감사합니다.